시청자 여러분, 한그루 대표, 한그루 방송 대표인 김대현입니다. 네, 한그루 신문 주필 송태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투자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투자라는 것이 사실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특별히 이제 연끌, 우리가 요즘 시대에 많이 듣고 있는 연끌, 그리고 또 주식 광풍, 그러한 이제 단어들이 굉장히 귀에 익숙한 시대인데요. 참 이 투자라는 것이 쉽지 않죠. 기독교적인, 특히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투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 투자에 대해서 투자의 시초가 언제였는지 잠깐 제가 알아봤는데요. 과거에 이제 흑사병이 있었던 그 시대에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 절반이 그렇게 죽게 됐죠. 그렇죠. 그때 이제 다른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대항해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에 이제 특히 어떤 부둣가 여기 보면 이제 암스테르담 부둣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화란이죠. 그런 이제 나라에서 부둣가에서 처음으로 투자적인 그 행위가 소개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저 배나 저 사람에게 저 선원에게 내가 이것도 저 사람에게 경비겠죠. 소위 경비를 투자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왔을 때 자기에게 이제 어떤 유익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소위 투자를 하는 그 행위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주식회사 또 이제 투기의 시초가 아닐까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투기 또 투자라는 말이 있는데 투기는 분명히 안 하셨을 것이고 상황이십니까? 저는 이제 같은 투기와 투자가 앞에가 똑같은데요. 형제 같은데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투기든 투자든 뭐 특별하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저 하는 역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누구나 투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패스트가 왔었을 때 어떤 서바이벌이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왜냐면 직업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전 공장이 문을 닫고 오늘날 코로나 시대처럼 비슷하지 않겠어요. 코로나가 뭐 이렇게 패스트와 같은 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적절한 방법으로 투자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특별하게 뭐 투기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투자는 사람에 투자했다든가 뭐 이런 것은 아마 하지 않았을까. 특별히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것은 여담이지만 우리 아이들 세 아이에게 지금 대학원 보내고 뭐 투자 아닐까요? 최고의 투자죠. 그런데 이제 우리 대표님 문제는 오늘날 이제 젊은이들이 특히 코로나 이때 이 전국에서 굉장히 사실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이때에 광풍이 일어났는데 투기 광풍이라는 거죠. 사실 이 투기는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지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투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투기는 저는 이제 되게 불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랄까 노동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수익, 그걸 창출하기 위한 방법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보지 않아요. 물론 그것은 이제 그 정부가 국가 입장에서 특히 정치 입장이죠. 정치가 그런 쪽으로 관장하고 있으니까 조금 어떤 규제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투기 열풍이 일어나면 그것이 경제적인 성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거죠.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렇죠.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산업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긍정적 측면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번에 한번 우리 친구가 그 건설업을 하는 친구를 만나보니까요. 아파트 하나 짓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하청업자들이 그 밑에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투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일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또 크리스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고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좀 투자로 옮겨가도록 건전한 투자로 옮겨가도록 하는데 우리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대표님 투기를 우리가 정리해보면 투기는 사람보다는 돈이 우선시되는 그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투자는 그렇다면 돈보다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오늘날 돈이 제일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해버리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것은 마치 투기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투자 관련되어져서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해하는 신학, 성경, 특별히 제가 이제 상당히 제 멘토로 생각하는 칼빈 이분들의 이론, 그분이 직접 뭐 이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하는 겁니다. 해석을 하는 거니까요.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1509년생이고 뭐 지금은 2021년생이니까 뭐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모든 조직체, 모임, 뭐 가정이든 무슨 회사든 뭐 동창회든 교회든 또는 어디 뭐 사찰이든 관계없이 항상 사람과 돈이라고 하는 두 개의 요소로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힘이고 가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그 성경 또는 칼빈 이런 거에서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지? 사람이 우선이어서 사람을 선택을 하면 사람 때문에 돈이 따라온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정상적인 게 된 거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상적인 투자 아닙니까?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16세기에 패스트가 왔었을 때에 했던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사람에게 투자하니 그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나가서 항해해서 수입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람이 모이다 보면 주식회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그렇죠.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제 우선순위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투기에 대해서 돈이 우선되다 보니까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최종이 되면 사실 사람은 과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마인드를 바꿔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기성세대가 해야 되고 어른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서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잖아요. 지금 뭐 참 불행하게도 직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투자 쪽에 지금 많이 지금 개입이 되어지고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락부자 벼락거지. 소위 이제 그렇게 투기를 해서 일확천금을 수입을 얻은 사람들은 벼락 말 그대로 부자가 되는 것이고 하지 않은 주식이나 연끌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벼락거지예요. 그런 이제 신조어도 사실 생겼거든요.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대인데요. 근데 특히 젊은이들, 특히 투자보다는 투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원인을 찾아본다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검은 입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위 이제 투기를 부추기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슬로건이 뭐냐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현혹을 시키고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소위 이제 뭐 그쪽에 많이 이제 속해 있는 분들인데 부동산 판매업자들일 수도 있고 자산관리회사의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불편하게 개입하고 선동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 투기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어떤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의를 하는 것이요. 사실 우리는 사실 공동체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그 문제를. 근데 대표님 오늘날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이 시대가 나라는 그 개인화에 집중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렸죠. 아이러니하게 공동체를 지향하는 부류가 있고 어떤 이기적인 개인적인 그러한
사생활을 중요하는 시대에 공존하면서 지금 사실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 인간의 어떤 그 본분 또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중요하죠. 뭐 개인이 저는 틀렸다든지 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 완전히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향점은 공동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칼뱅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볼 때도 우리의 삶은 공동체가 지향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나만의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는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저는 바른 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인주의가 팽배하면 사실이에요. 혼밥 시대,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벌써 이제 거절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밥 시대가 왔고, 뭐 혼술 시대 이렇게 왔는데, 그런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가 손실을 봐도 괜찮고 나만 이익 보면 괜찮다고 하는 이것은 투기적인 투기를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역사를 보면 상당히 공동체성이 강합니다. 뭐 우리나라 두레라든가 뭐 개라든가 이런 것들 보세요. 또 그다음에 옛날에 뭐 우리나라 전쟁들 고구려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사람들, 무명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 영계소문 때에 수나라와 싸울 때 목숨 다 걸었잖아요. 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때에 일본과 싸울 때 우리 이순신 장군만 유명하지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일본에 대항해서 목숨 걸었지 않습니까? 공동체성이거든요. 그게 본질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투자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투기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개인주의죠. 하지만 투자는 모두를 살리는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소위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주식의 의미도 투기보다는 투자의 개념에서 어떤 활동이나 사업을 공부하고 거기에 자신의 것들을 투자할 때에 그것이 그 회사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정리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하는 것. 아까 저기 암스테르담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죠. 주식회사를 만들기 전에 전 단계인 그런 사람 투자가 바로 희망을 갖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 것처럼, 또 패스트 당시에 어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믿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투자의 길이 굉장히 외로울 것 같아요. 고독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롯이 자신만의 신실한 오솔길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오솔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없잖아요. 고독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인생 가운데 사실 수많은 투자적인 의미에서 많은 투자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투자를 했고 우리 대표님도 어딘가에 누구에게 투자를 할 겁니다. 많이 하고 있죠. 그런 투자의 길이 사실 당장에 어떤 보이는 이익이나 어떤 열매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 공동체를 살리고 말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지향해야 되고 이루어진다라는 신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까 말씀드린 돈과 사람은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크리스찬들이 돈을 무시할 수 있어요. 세속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저도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돈과 사람이 중요한데 제가 이해하는 것은 사람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돈을 따르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하고 돈이 목적이 돼서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할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보는 열매는 같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나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지금 저 돈 안 되는 일만 계속 합니다. 현재까지 한국 신문을 만든다든가 또 이렇게 뭐 방송을 한다든가 또 교회도 무슨
50명 이하의 교회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투자잖아요. 그게 지금 뭐 효과도 없어요. 어떨 때는 재정적으로 어렵지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저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지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살리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이거든요. 다른 사람 인정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또 제 제자들이나 젊은이들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투자, 또 투기, 특별히 투자의 시초가 무엇이었고 언제였고 또 코로나 이 시대에 투자 어떤 마인드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지 또 혹시 지금 어떤 주식이나 어떤 땅이나 기타 사람에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마음 도움이 되셨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유익한 시간 감사하고요. 네 대표님 인생 가운데 투자를 통해서 많은 결실을 소망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표님도 투자에 성공하셔서 좋은 사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